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500년쯤 전에 쓴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된다.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런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빠르게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죠. 날마다 변하는 시대, 날마다 변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생에서 겪으신 변화, 이거 아마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의 양식 오늘자에 보시면은요, 거기서 영국 성인들이 평균 12분마다 스마트폰을 한 번씩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 다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요물,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요물이 태어난 지가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됩니다. 20년이 채 안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물건이 내 손에 돌려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물건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20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리 손에 또 뭐가 들려 있을까요?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요, 모르죠.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혼자서도 결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상대가 사람이 아닌 다른 게 된다면은 혼자서 결혼하는 거죠. 요즘 세대는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하는데, 이건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트루니에가 꼽은 두 번째, 사람이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사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개신교에 수도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여일 정도 머무르셨죠. 그러시다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열흘 뒤에 본문에서 증거하는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부활절로부터는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본문 4절에서 증거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 어디서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그래서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누구하고 함께 있을 건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 뻔하죠. 자기 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고요. 자기한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인간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남의 말을 들어봐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의 말을 듣기가 싫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특히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죄가 우리를 제멋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게 죄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날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남편이 시치미를 뚝 떼고서 당연하다는 듯이 무게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겠어.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누구 맘대로? 당신은 왜 매사에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야? 당신 생각만 해? 내 생각은 조금 더 안 해? 누가 옳은 걸까요,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착각하면서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빠진 죄의 늪, 그 죄의 늪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다 알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다 있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도 문제고, 그게 우리가 인간이 죄에 빠진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부터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부터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자기 혼자서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거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가 마음을 작정해서 스스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불가능합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도 자기 의지로 자기가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 난 내 발로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말한 거죠. 자, 베드로의 이 대답이 흡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은 하시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스스로 깨달아 아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알게 해주신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거기서 교육받았죠. 그런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평생 살다가 그 우상과 더불어서 죽어갈 그럴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니까 믿을 리는 더더군다나 없죠. 자, 그런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크게 반항하지 않고서 따라갔을 뿐, 그겁니다.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반발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양은 조금씩 따라도 다 그런 식입니다. 그 따라간다고 하는 게 뭐 순순히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따라가는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쓰고 저항하다가 얻어맞고 끌려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도 있죠. 이런 말도 우리가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자, 믿음이라는 거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문제 해결받는 도구, 어떤 면에서는 마술 램프 찜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받는 도구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뭐 그거나 같은 말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다릅니다. 자, 믿음을 문제 해결 받는 도구,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도구로 여기는 거는요,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려야 된다는 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는 거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이다 믿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거는요, 가져간다는 건 맡겨드리는 거죠. 가져가서 맡겨드리는 건데,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이 많은 거죠. 일이 많은 겁니다.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주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다 아시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거고 절대로 잘못될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 결과도 내 마음에 들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돈을 주셔서 돈 없는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곤욕을 치를 수도 있죠. 자, 맡겨드리고 그 결과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 전도하는 거를요, 전도하는 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합니다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능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러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곳에 쳐들어가서 그걸 뺏어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걸 하나님에게서 뺏을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사탄이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쪼무레기 귀신 쫓아낸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시고요. 한 분이죠. 같은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고 같은 분이죠.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는요, 뭘 뜻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이걸 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서는 귀신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쫓겨 도망가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는 거는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던 사탄은 쫓겨나야 맞죠. 이제 길을 쓰고 안 쫓겨나려고 버티고 있을 뿐이죠. 자, 본문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통치, 바야흐로 이게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사람이 성령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 사람이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 일에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통치하실 때 복종하는 것, 자기가 나서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드린 상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나를 사용하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는 건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수시로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출중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반대로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방언으로 설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 그런 말이 있는지도 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 자기들이 막 설교를 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제자들이 설교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전적으로 내드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그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이 당연히 같이 있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렇게 됩니다. 자,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손이 자기 마음대로, 발은 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없고요. 머리가 다 주관합니다. 머리의 통제에 따르는 몸이 건강한 몸이죠. 그 몸이 자유로운 몸입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니까. 얽매인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끄심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은 불처럼 뜨거운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만 세미한 음성처럼 거의 알아보기 어려운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모양이 다 다르듯이. 사도행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가 누굽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죠. 시골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 이게 무슨 뜻인가? 원어로 보면은요, 원어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는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만 믿음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성령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 받음은 저희의 삶에 단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신앙적 과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신을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맡길 때 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